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루를 마치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주의 구원을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채우시고 겸손한 주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온 교회로 들을 귀 있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구원을 더욱 잘 깨달아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왔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연약한 육신과 죄된 본성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말씀을 더하셔서 우리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 주위의 생명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 EM과 KM을 통해서 주께서 예정하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그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더라도 주신 삶의 현실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면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 계신 집, 저 천국을 바라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주의 구원 역사에 참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성실히 또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 그리고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 언약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지난 2019년 11월에 이 구원의 드라마 성경공부 2로 언약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이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끝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3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 언약의 서론했었고 그 다음에 아담 언약 했었고 이제 노아 언약까지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코비드로 우리가 못하고 스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지난번에 했던 첫 번째 그 언약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제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 언약을 이렇게 제너럴하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첫 시간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오늘까지 모두 5주에 걸쳐서 언약을 마치려고 하고요. 이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우리가 복습을 못 하는데, 이 아담 언약은 제가 모세 언약을 다룰 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좀 언급을 하고, 노아 언약은 앞으로 4주 동안 할 때에 기회를 제가 좀 잡아서 짧게나마 그 노아 언약도 제가 잠시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처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결말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들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혹시 기억나세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입니다. 이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4가지 주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4가지 주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을 연결시켜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이냐? 유기적으로 발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성경이 유기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관계를 맺고 있듯이 놀라운 만큼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성경의 저자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의 영감된 계시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일관성 있고 모순 없이 엮여져 있고 통일성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단 하나의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으로 발전된 하나님의 계시인데, 제가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발전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발전된 거예요. 점점 자라서 무르익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예를 들어 창세기에 하나님 모든 계시를 한 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역사 안에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도토리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는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가며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나중에 나무가 되듯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죠.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역사 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역사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역사 안에서 어디 가셨어요? 성취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내용이고요. 항아리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뚜껑을 열어주기 전에는. 이 뚜껑을 연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를 주셨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영광과 자신의 존재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듣기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만물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몰랐는데 그런 분이 존재했었어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물에 그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에는 뭐가 나오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날씨 좋을 때 저쪽 페더레 쪽으로 가면서 그 눈산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그냥 미스터리하게 그 눈살이 쫙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광대하고 멋진 눈산을 보아도 그 눈산에서는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해요. 그 눈산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 계시는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와 완성자로 계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통해야 돼요? 이 복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우리가 믿고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 없는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구원했습니까? 그 당시 성경이 없었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합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느냐? 3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 뭘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 그 오래전 아브라함, 그 오래전에 우상을 만들고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 여기서 말한 복음은 단순히 굿뉴스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 성경 구약이에요,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답이 나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다윗 다 하나님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들은 복음 무엇이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뭐 한 거예요? 참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만 읽어서는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뭘 또 읽어야 합니까?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옛 언약이잖아요. 이 옛 언약, 곧 약속을 알아야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 성취됐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잘 알아야 되지만 모두 잘 알아야 돼요. 구약도 잘 알아야 돼요. 왜? 이 구약에서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알아야 무엇이 성취됐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신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세 번째로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제가 좀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죠. 구원의 드라마. 이렇게 구원의 드라마라는 이 표현을 붙인 이유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보여주는 연결된 드라마이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따로 있고 타락이 따로, 구속 따로, 완성 따로가 아니라 이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저에게 2018년에 나온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꼭 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제가 아팠을 때 누워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위로하면서 정 목사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 꼭 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따뜻하고 자기는 보면서 엄청 울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목회에 도움되니까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해 봤더니 유튜브에서 16부작이에요.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 볼 수 없고 맨 마지막 편만 봤어요. 근데 보다가 스탑을 했어요. 왜? 드라마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제가 안 봤잖아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가 느낀 그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은 이 구원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이 완성을 이 언약이란 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이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보는 것을 구속사라고도 불러요. 구속사, 구원 역사라고 불러요. 이 구원 역사 드라마는 역동적이고요, 동시에 역사적인 구속의 드라마예요. 이 네 가지 주제, 이 네 가지 사건의 연속성과 전개 과정을 이 언약을 통해서 잘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잠시 나눌 내용은요, 이 성경 전체의 네 가지 주제들 혹은 사건들,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이란 거예요. 언약. 성경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원래 이 구약은 옛 언약이란 말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두 제목만 봐도 성경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언약의 책이에요.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행해 가심으로 자신의 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이란 뜻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인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그 약속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전까지 그 약속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뭐 하세요? 역사 속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란 수단을 통해 그의 백성을 뭐 하셨죠?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뭐하고 계세요? 지속해 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시잖아요. 10계명 주시죠.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신 것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뭘 강조하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은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랑 관계를 또 어떻게 맺으라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에는 이 관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반영돼요? 어디서 드러나죠? 나와 언약 백성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는 언약 백성들과 관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도 언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요. 이 언약이란 것을 통해 그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이 내용, 그 내용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어내세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 나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에 두셨는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언약이라는 수단을 허락하셔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에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한번 가볼게요. 디도서 가보세요. 디도서. 신약성경 저 뒤쪽에 디도서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 2절 348면입니다. 348면 디도서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2절에 보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나오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거래요? 언제 언약하신 거래요? 영원 전부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언제 계획된 거예요? 언제 약속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된 거예요?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언제?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가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놀라운 거죠.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소유한 이 영생이, 이미 시작된 이 영생이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언약하시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바로 그 앞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세요.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러분 언제 시작된 거예요? 나오죠. 9장 마지막 부분에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뭘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언약하신, 무슨 언약?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언약된, 약속된 것이고요. 계획된 거예요.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죠. 걷다 자꾸 뭘 더하는 거예요? 할례를 더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은 즉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가 전제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룰 것이 없어요. 왜? 이룰 수도 없고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아직 남은 게 0.01%도 없어요.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다 이뤘다는 것을, 주님이 다 이뤘다는 걸 믿는,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죠.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로우심과 그의 은혜 베푸심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그의 은혜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사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구원의 부요함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부요함.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언약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똑바로 그리고 밝히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비복음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기 위함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요, 나의 실생활과 내가 지금 직면한 그 어려운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본질과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로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여기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거기서 믿음의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언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의 연관성과 연결성을 잘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우리가 지난달에 배운 이 레위기에 나온 제사와 제사장,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가는 거에서, 또 거기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연결성 있게 묶어서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구슬들이 너저번에 흩어져 있으면 그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연결시켜서 이해하는데 이 언약이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성경을요, 내 상황과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왜곡되게 볼 위험이 아주 커요. 내 상황에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언약 중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39절 가보세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죠. 그럼 39절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예요? 연구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해요. 달달 외우다시피 하죠, 그들이 구약을. 그런데 40절 가보세요. 4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게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아이러니해요. 영생을 얻으려 성경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영생을 보여하시는 그 주님께 이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그 모세오경을 그 달달달 외워도 그 모세오경에 증거하는 예수께 이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도리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내어줬어요.
내어주면서 누구를 달라? 바라바를 달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형당해야 된다는 자로 생각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40절 가보시죠. 44절.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되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뭘 구합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누구면 예수님이거든요. 이 유대인들과 종교지들 메시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엄청 기다렸죠. 아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참 무서운 내용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까지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까지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주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배우게 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하는 영광을 어떻게 해요? 누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약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저의 기도가 언약적으로 변하기 위함이에요.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재림이죠. 이제 재림 전까지 뭐가 이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의 현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악이 더 위력을 떨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그들의 눈에는 이 악이 더 위력을 떨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이신 그 구원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게 크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이 악의 세력이 위력을 떨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되겠죠. 이게 뭔가? 왜 이런 현실을 만나는가? 낙심하고 괴로워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고통, 어려움을 당하면 왜 악이 더 크게 위력을 발사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절망스럽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낙심할 때에, 바로 그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 뭘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언약을 기억하고 남은 완성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은 완성, 남은 영광.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냄비에 있는 물처럼 금세 끓었다 금세 식어버리는 이 업앤다운이 심한 믿음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주목함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죠. 그럼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 말 기도하신 대로 내게 주신 자가 우리잖아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게 남은 완성이에요. 남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갈 겁니까?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주의 영광을 뭐 할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들 아닙니까? 이런 복된 완성이, 복된 끝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언약 공부를 짧게 한 5주 정도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주의 은혜로 더욱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